오늘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에스겔 네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보니 내가 보기에 이 반역하는 족속들이 있구나. 바로 이 하나님께 이 반역하는 족속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표현된 단어를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의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패역한 무리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반역한 족속이 되고 또 패역한 무리들이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 반역한 족속들의 이 특징을 2절의 말씀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고 하면, 그들은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 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만 보더라도 지금 에스겔과 함께 거주하는 족속들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만큼 닫혀 있고 또 얼마만큼 또 완고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거듭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12장까지 이어오고 있는 중에도, 그래서 이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무리들이 계속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또 계시를 들려줘도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반역한 족속이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의 족속들을 향한 메시지라면 조금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2절에 언급된 이 반역한 족속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이 반역한 족속은 누구냐? 그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민족인 이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반역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이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계속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면서 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비록 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반역한 족속이 되며 또 패역한 가운데 행하는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이 믿음을 고백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인정을 받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도 이 나름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당신께서 택하신 이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 땅에서도 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여기고 있는 이 우리들도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 대상이 이방의 외인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하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본 말씀을 보면서 좀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오늘날 선택받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시려고 해도 보지 않으려 하고, 또 들려주시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완고한 모습들이 이 우리들 가운데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우리의 신앙함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내 발에 좀 신을 좀 벗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이 소망하는 것을 함께 소망하면서 이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오늘날 이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천국행 티켓을 받은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이후에 이 택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이 어두운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의 고집대로 행하고, 여전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적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바라보고 계신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따르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스스로는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항상 반역하고 또 패역하게 행하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끊임없이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생각하게 만드시려고 이 메시지를 거듭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포로들이 끌려갈 때야 하는 행장을 꾸리도록 하고, 또 한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어떤 그런 행색을 하여서 이 에스겔의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에도 이 같은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5절에는 캄캄한 때에 이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면서
도망치듯 하라고 주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에스겔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이 반역하는 족속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생각하지 않을까, 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에도 에스겔은 그것을 다 실행에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이 낮에는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다니고 저물 때에는 성벽을 뚫고 캄캄한 밤에 행하면서 이 그들의 목전에서 도망치듯 달아나는 신용을 지금 하면서 지금 징조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난 후에 이 8절에 이 하루가 지난 이튿날 다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포로의 행장을 하고 이 성벽을 뚫고 이 도망치듯 하고 또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에스겔을 보면서 이 그발 강가에 함께 이 에스겔과 거주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오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이 11절입니다. 에스겔이 너희들에게 보여준 징조대로 내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포로로 사로잡을 것이고,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피해서 성벽을 허물고 이 밤에 도망을 하게 될 것인데, 13절 말씀에 내가 그들 위에 그물을 치고 올무에 걸리게 하여서 사로잡히게 할 것이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고 평생 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예루살렘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예언의 말씀처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는 성벽을 허물고 이 야밤에 몰래 도망을 쳤지만 말씀에 이 소개된 내용대로 이 바벨론 군사들의 친 그물과 올무에 걸려서 사로잡혀서 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실제 역사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 실현이 되어서 이 에스겔이 3절에서 5절에 이 포로의 행장을 걸치고 이 부끄러운 가운데 행하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도 이 부끄러운 가운데 포로의 행장을 걸치고 이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와서 제 마음을 조금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그동안 이 에스겔과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좀 보여주려 했고 좀 들려주려고 했을 때는 보지 않으려 하고 좀 듣지 않으려 했던 그들이 이 15절과 이 16절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왜 그때 보지 못하였을까? 그제서야 내가 왜 그때 듣지 못하였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 뒤늦은 후회인데요. 우리는 이 12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관련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소개되는 이 17절부터 이 20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이 반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내리게 되는 이 심판의 내용과 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나타나게 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이 소개가 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기이한 행동을 이 에스겔에게 주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라고 주문하시면서 이 징조의 내용이 뜻하는 것을 바로 19절 말씀에 바로 알려주시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에게 이 징조에 관한 것을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이 땅은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모든 주민의 이 포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 초래하게 되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이스라엘 온 지역의 황폐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에스겔과 함께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에스겔과 함께 거하였던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민족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들이 결국에는 다시 자신들의 이 땅인, 이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는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고향 땅인 이 예루살렘 땅, 바로 자신의 고향 땅의 이 예루살렘 땅과 이스라엘에는 이 아직도 전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이 있었고 이 삶의 터전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땅이었습니다. 돌아갔을 때에 이 자신을 기다려줄 사람들이 있고 또 그곳에 자신들이 이 한평생 쌓아 올렸던 자기가 일평생 읽어놓은 모든 것이 거기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는 더 이상 이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두렵게 만들고 또 놀라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떨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고 놀라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여지껏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이룩한 업적이 크고 놀랍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것이 다 무로 돌아가고 자신의 손에는 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심판의 무서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큰 일가를 좀 이루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이 화려한 이 업적을 이룩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워지는 이 바른 신앙과 관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이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을 더 고집하여서 그것에 몰두하여서 큰 일가를 이루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이끌어낸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것들도 황폐화되고 무너져 없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모두가 주목할 만한 큰 업적을 이루고 또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 또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또 교계가 감탄하는 큰 성과와 또 큰 능력들을 보여주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진정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듣지 못하여서 도리어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치탄을 받는 이 교회와 이 교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평생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업적들과 그런 성과들이 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거울 삼아서 좀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드렸던 제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일가를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리하고 또 고집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저에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좀 잘 듣고 좀 그분 안에서 좀 바른 관계를 좀 세워나가려고 좀 하기보다는 내 내면의 이 욕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때가 저에게도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장 말씀의 1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신앙함,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듣는 것, 또 하나님을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이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더 고집하게 되면 설령 그 일들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 큰 업적과 성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황폐화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이 이스라엘 땅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 이 두려운 가운데 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맞추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듣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잘 바라보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이제 오늘 마지막 21절부터 이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이 거울로 삼지 못하고 끝까지 들었던 말씀을 부인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21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더디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더디다. 또 모든 묵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이 어찌된 말이냐. 그러므로 에스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 예언의 명시된 날과 모든 묵시의 내용이 곧 응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타깝게 행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27절에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묵시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에스겔이 보는 묵시는 아주 멀리 있는 여러 날 후의 일이고 그가 오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멀리 있는 때를 보고 그가 예언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려 하고 이 회개가 없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8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은 이 하나도 더디지 않게 임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 2차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연도가 이 기원전 597년인데요. 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시기는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 정도 후인 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도 더디지 않고 그들을 당대에 모두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안타까운 종말을 맞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 심판을 자초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반역하게 되는 이 우리들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우리의 죄악된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통해서 이 깨닫게 되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고 또 스스로의 모습을 또 이 돌이키고자 하는 것도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도 요즘에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이 자신의 죄악된 이런 모습 가운데서 다 돌이킬 수 있으면 이 심판은 또 왜 필요하고 지옥은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그게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머리와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많이 절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잘 생기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아닌데 내한테 작은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서 하고 또 내 삶을 돌이키려 하지만 내 마음이 완고하여서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이 내 마음과 삶은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는데, 내 안에도 선한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이 잘 사라지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들었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인지, 이 나는 구원받는 것도, 또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되어서 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이 찬양이 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목회자로 이 헌신하고 이 좀 살아가면 당연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낮에는 해처럼 살고 또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 좀 자연스럽게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제가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도 이 여전한 나의 욕심과 또 여전한 나의 이런 못난 자아가 여전히 나에게 짐이 되고 또 마음을 짓눌러서 공곡해 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정말로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남을 위하여서 자신을 버렸었던 것처럼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 살고 싶었는데, 도리어 제 삶의 모습에는 나에게 소홀히 하고 또 나를 챙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더 큰 나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겉과 이 언변은 화려해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추한 모습 그대로인 나를 자꾸만 돌아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대로
되면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후회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의 마지막 가사의 고백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건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